제가 한국교회, 민족교회의 북한 선교행태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이 말씀은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말이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몇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김여정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들기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라면서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남조선 남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얘기도 했더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죠. 담대한 구상,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라고 한 겁니다. 말만 하면 또 시작만 하면 말이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만 하면 경제 협력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맞물려서 통일부에서는 더 연쇄적인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미북 수교 등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전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또 군축 논의 등도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이고 화끈한 제안을 남한이 했는데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완전히 거부해버린 겁니다. 자, 간단히만 제가 평가해보면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핵무기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지 몰랐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북한이 포기할 것이다.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북한이 안 하겠다잖아요. 절대로 핵무기 포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한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해요? 1954년 핵무기 연구소 만들면서부터 6.25 사변 때 배퇴된 김일성이가 핵무기만 있으면은 조국 통일할 수 있다라고 미쳐서 만들어 놓은 게 체제의 운명을 걸고 만든 게 핵무기입니다. 포기할 리가 없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제재하고 압박하고 봉쇄해서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개량되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는 것은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2027년 5년 뒤면은 세계에서 네 번째 핵 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담대한 구상을 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협상에만 나와도 말만 해도 지원하겠다. 근데 그 말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탈북자 출신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이가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했는데 통상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싫으면 무시해버리는 것이지 남들 앞에서 난 네가 싫어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북한은 강경하게 거부했지만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연구 분석에 들어갔고 점차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여정이 3일 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 초기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김여정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 관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이걸 말려야 되는데
아주 관심 보이고 있는 거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처럼.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뭔데요? 북한에 핵 개발해놓은 체제 지원, 정권 지원 아닙니까? 담대한 구상은 또 뭔데요? 윤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태영호 씨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영호의 해석대로 기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제 이 관심이 실제 행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겁니까? 윤석열, 김정은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시작되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라고 합니다. 24%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모양새라도 시작이 되면은 그나마 24%도 무너집니다. 자, 24% 윤석열 지지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19대 대선 치렀을 때 당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24%였습니다. 같죠?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나왔던 홍준표에 대한 지지율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같이 나와요. 제가 전제하는 것은 이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정 보수층입니다. 24%는 어떤 사람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의 대표는 지지하는 고정 보수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24%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가 있는데 윤석열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사실상 친북적인 스탠스죠. 북한 정권과 유착되는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좌파들의 공세가 심해지니까 마치 한국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좌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북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친북적 스탠스를 점점 강화한다면요. 24%도 떠나갑니다. 딴 사람 찾아야겠다. 썩은 동아줄이구나. 윤 대통령은요. 제가 얘기한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율 자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지율 1%, 2%에 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신경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게 리더예요. 그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그 가치와 이념과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웃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당시 여론조사도 안 했는데요. 사람들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가야 될 신념과 확신과 비전을 봤던 겁니다. 역사 앞에서, 민족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윤 대통령은 너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보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반응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한테까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한국 목사님들 뭐 하세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믿으실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는 없어요. 사람이 누가 너라도 없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서 좀 얘기하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르짖을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 얼근 줄을 끊으십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건 다니지 않건 살고 싶으면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싫다면 부르짖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러니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당신의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실 겁니다. 이 나라의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실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윤 대통령 찾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당신의 할 일들입니다.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탁하십시오. 울면서 부탁하세요. 제발 찾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의 모든 위태로운 경제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위경에 빠져 있어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위경 그 자체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면 저희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위경에 처해 있사오니 말씀을 보내시어 고쳐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고쳐주옵소서. 김건희 여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고쳐주옵소서. 위경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살려주옵소서. 이제 되었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이한 사적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